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2년 한 달 동안 시작된 한 달 동안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설 연휴가 이어져 있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간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강의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확 이렇게 퍼져가지고 눈이 작은 저로서는 상당히 자, 이 설 같은 명절에는 대개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좀 돌아가시면 두 분 다 돌아가시면은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치 명절인 것처럼.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은석이네, 또 하나는 우리 세안이네, 이런 것처럼 진짜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있지요. 근데 또 한 가족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가족입니다. 예수 가족.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가족이 또 있어요. 자, 피로 맺어진 가족은 1년에 최소한 한 두 차례 정도 명절 때 만나기도 하지만 이 예수 가족 이 모든 가족들,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마치 그날이 명절 같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가족들이 거기서 모여가지고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명절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날을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장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찬송가 610장 후렴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다음 뭐죠?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릴 그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망으로 충만할 때, 장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때 이 땅에서의 눈물과 한숨과 어려움들, 고난들을 견디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장래에 있어요. 그 놀라운 충만한 영광은 장래에 있어요. 지금이 아니고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의 영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현재를 견뎌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장래에만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릴 영광이 있어요.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장래의 영광과 비교해 보면 좀 많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영광,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얘기는 아주 유명한 거죠.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자, 그들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건져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강 동편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여기서 죽었어요.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죽었습니다. 자, 모세의 후임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그래서 그 다음을 여호수아가 이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는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때에는 건너기에 참 힘든 상황이었어요. 요단강을. 자, 본문 15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요단강 물이 항상 이렇게 흘러 넘쳤던 것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지금 건너려고 했던 이때는 요단강 물이 막 흘러 넘쳤던 때라는 것이에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3월에서 4월 사이인데 평소보다도 이 수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처럼 요단강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에다가 이제 건기가 지나고 우기에 들어서면서 봄에 내리는 이 비가 합쳐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눠진다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봄비에다가.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저 위에 있는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내리면서 흘러내린 그 물이 합쳐져 가지고 요단강 물이 유난히 많은 때라는 것이에요. 이 요단강의 이 깊이가요, 약 0.9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폭은 27m에서 30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때가 되면은 그 물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훨씬 더 깊어지고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건넜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다는 거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볼 때도 이렇게 어떻게 건너온다는 거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같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거 확실히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었지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시겠구나. 이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면 안 되겠지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너면 안 되겠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요단강 도하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이쯤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구나. 저들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아,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걸 확실히 보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건넜는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일단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었습니다. 언약궤, 이 법궤가 뭘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자손들 이 거리가 한 몇 미터 정도였을까요? 바짝 쫓아간 게 아니고 언약궤가 먼저 가고 한참 먼저 가고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쫓아가는데 한 몇 미터 정도였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 몇 미터 정도였을까? 800m 정도, 약 8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볼 때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이거 확실히 알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단 강가에 이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강으로 들어가라고, 요단 강물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요단강에 도착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저하면 안 돼. 주저하면 안 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15절 중간쯤 보세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16절 같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 강에 잠겼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건넜던 거기로부터 약 29km 떨어진 곳에 여기 나오는 16절 나오는 아담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성읍 이름인 거예요. 자, 그들이 건넜던 곳으로부터 약 90km 떨어진 그곳에 물이 쌓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딱 밟았더니 저기 위에서 물이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던 물은 그냥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닥이 드러난 것이에요. 세상에 요단강이 생긴 이후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강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강 바닥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같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 바닥 밟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언약궤 메고. 그 사이 그동안에는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단강 물이 한 1km 정도 떨어져서 눈에 보일 거 아닙니까? 물이 서 있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근데 저기 보이지도 않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심하고 건넌 겁니다. 이 당시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숫자가 한 몇 명쯤이었을까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가 몇 명쯤이었을까요? 약 60만 명 정도가 돼요. 아이들에다가 여자들 포함하면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한 장관이 없지요. 자, 갈라진 드러난 이 요단 강 바닥 위로 약 200만 명에 해당되는 그 많은 숫자가 사람들이 건넌 것이에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장면을 보았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모습으로 건너갔으니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응? 자, 목사님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친구들 봐봐요. 우리 친구들이 고개 숙이면 부모님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해. 자, 목사님 좀 봐봐요. 응? 자, 여기까지 목사님 했던 설교 잘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한복판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요단강에. 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세상에 갈라진 요단강 바닥으로 드러난 바닥으로 건넌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단강 바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본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에? 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을 여럿으로 좀 분류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약 800m 앞에서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언약궤가 출발해가지고 강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도대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신다는 것일까? 도대체. 예? 생각하며 궁금해하며 상상하며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에 이르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 버리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요단 강물이 끊기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물이 끊긴 거예요. 그 많던 물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 세게 흘러내려오던 요단강 물이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갑자기 강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리고는 이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넌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동안에도 요단강 물이 한 방울도 흘러오지 않는 거, 한 방울도. 한 방울도 흘러오지 않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마어마한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이죠. 그거를 다 건넌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건너온 것이에요. 무사히.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구나. 경험을 한 것이죠.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나 보다. 맛을 본 것이죠. 가나안 점령할 수 있겠구나. 응? 아,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번엔 제사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들이 언약궤를 맸어요. 언약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 했죠. 그냥 온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언약궤 메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장서 가면서 온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에 막 그 전율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응? 막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요? 언약궤 메고 가면서. 자, 요단 강가에 딱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지요. 물가에 이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고. 자, 근데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 요단강이 갈라지겠구나. 이런 조짐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응? 강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물이 자꾸 넘쳤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아니,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뭐 이러면 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좀 해볼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질 거라고는 1도 흔적이, 이 조짐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100%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흘러넘치는 물이 저 강으로 건널 수 있다는 거지? 이건 100%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 믿음으로 들어선 겁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물이 뚝 끊긴 것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진짜 막 전율이 막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사장들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 딱 메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기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히 건넌 겁니다. 이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계속 경험을 한 것이에요. 눈으로 본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사장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밖에. 자기 후임 제사장들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옛날에 요단강 밟고 서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어땠는지 말해주지 않았겠어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경험한 겁니다. 자, 이번엔 여호수아예요. 자, 여호수아의 선임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도 이 신앙의 역사에서도 비교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선임이었어요. 자, 근데 그 모세가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아유, 모세가 요단강도 건너고 그다음 가나안 전쟁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모세가 아니면은 저희를 누가 하지? 에? 근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 다음 누구요? 이번엔 여호수아. 그러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여호수아가. 응?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부담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부담을 어떻게 이겨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14절 한번 봐보죠. 14절. 자, 같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 지도자의 권위를 쉽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 그럴까요? 성향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쉽게 무시하는, 막 돌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이걸 하나님이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얻었겠어요. 아, 모세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도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겠구나. 이거를 경험한 것이죠. 불안하고 주저주저하고 마음이 약해진 이런 것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이에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가나안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명을 대표로 뽑았어요. 자, 4장 2절. 여호수아서 4장 2절 같이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사람을 뽑았어요. 이 12사람이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자, 지금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이 서 있잖아요. 12사람이 거기로 가가지고 그곳으로 가서 12개의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 강바닥에 있었던 그 돌들을 12개 메고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걸 증거 삼게 하는 겁니다. 이 돌들이 뭐예요? 무슨 돌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래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이야. 아무도 본 적이 없었던 돌인데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거기서 가져온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요단강 바닥으로 건너게 하셨어. 이 증거가 되는 증거물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들고 왔습니까? 12사람이 하나씩 돌 어깨에 매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이들이 두고두고 자랑삼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응? 나 이 요단강 바닥에서 돌 메고 온 사람이야. 이 어깨가 그런 어깨야. 응?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셨어. 두고두고 자랑하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넜던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경험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경험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어요. 대표 12명이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영광을 다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영광인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신 걸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목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리는 영광인 거, 이게.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맛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맛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 날 붙들어 주고 계시구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맛을 보고 경험하며 꼭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성도들의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현장이 돼요. 자, 제일 먼저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양무리 같은 교회 같은 지교회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볼 수 있는 현장이 돼요. 뭐가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회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누구도 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죄인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사실 요단강 가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능입니다. 어떤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건 있잖아요. 이 요단강 도화 사건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런 걸 교회에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양모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양모리 교회, 이런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장 이전에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무리 같은 이런 개척교회가 진짜 생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권능을 진짜 모든 면에서 구해야 되는 교회예요. 우리 양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모든 면에서 구해야 되는, 그 어떤 것도 우리로서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러니 일면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 만약에 우리 양무리교회가 생존한다면 2022년, 2023년, 2030년 막 이렇게 생존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만약에 우리 양무리교회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어서 여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고 막 하나님의 백성답게 막 성숙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예배를 막 드리고 싶고 막 눈이 초롱초롱하여 마음이 막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목회자를 너무 뚜렷이 쳐다봐 목회자가 막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죠. 누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만들어주겠어요? 뭐가 만들어주겠어요? 게임이 만들어주겠어요? 뭐가 만들어주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무엇이라도 된다면 존재 생존하게 되고 뭐라도 하나님의 주님 기뻐하신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 가정,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우리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열망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한평생 좀 뜨겁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냥 허무하게 대충대충 사는 거 말고 진짜 불덩이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자녀들이 갖게 되어가지고 자기 인생 소중히 여기면서 진짜 막 뜨겁게 살아가게 되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된다면 그거 하나님 권능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기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거 하나님 권능 아니겠어요? 그렇죠? 막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루어지고 아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더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대화가 나누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아빠 이 부분은 무슨 뜻이지? 이건 어떤 의미지? 이런 걸 막 물어보고 때로는 자녀들이 아빠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 하나님 권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가정에는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탁월한 가정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끌어줬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끌고 가요. 신앙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라고 얼마나 살 날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정신 차리셔야지 아버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죠. 자, 우리 직장, 우리 학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소중히 여기면서 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내가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하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좀 도와주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해주시라고. 이 난관을 내가 돌파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절대로. 부디
이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을 많이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맛보면서 장래의 영광도 바라보시고 그런 걸 맛보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장래의 영광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날 구원하실 때부터 영광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이 시작이 되는 것이 사실은 영광을 누리다가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힘들기만 하고 한숨만 쉬고 맨날 눈물만 짓고 이래 살다가 힘들긴 하지만 꼭 참고 장래의 영광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꼭 참고 그냥 장래의 영광을 누리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부터도 영광을 누리는 것이에요. 누리다가 그다음 어떻게 해요? 장래의 영광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